우리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세상살이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새 힘을 주셔서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예배할 때 날마다 나의 영혼이 새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경건 훈련은 마음 훈련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신앙했다가 원망, 불평이라고 말씀하죠. 불신앙이 근본 죄악의 뿌리였고, 그리고 죄악의 열매가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시대에 일어났던 민수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도 40년 동안 그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행동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출애굽한 후로부터 그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들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 영적 성장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한결같았는데, 그러면은 40년 광야 동안에 헤맬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가만히 유심히 여러분 연구하면서 읽다 보면은 그것은 바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몸은 가나안 땅에서 향해 가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이집트가 좋은 겁니다. 광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찬란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비록 노예살이를 했지만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그리고 즐길 것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집트 카이로였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늘 두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근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들이 불평했던 레파토리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살았더라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부추와 마늘과 마늘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런 식이잖아요. 자꾸 이집트, 세상, 죄악된 세상,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의 변화를 갖지 못하고 자꾸 두 마음을 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도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없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닮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늘 넘어지는 이유, 머뭇거리면서 넘어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그들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그래서 성경은 변화되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집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집트에 있도록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바로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보내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이것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3번이나 조건을 다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보면은 멀리는 가지 마라. 가기는 가라.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광야를 맛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살았던 이집트가 좋구나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말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나가서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라. 아내와 아이들은 남겨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보면은 다 아내와 이 모든 거 다 데리고 가거라. 이제는 바로도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나 재물은 안 된다. 재산은 안 된다. 양과 염소 냅두고 가. 그런데 바로는 그걸 아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또 이집트는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죠. 또 홍해를 걷는 것은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이게 세례받는 사건을 말하고 광야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죄된 것을 우리가 철저히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이고 신앙의 여정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면서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축복,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의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가나안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철저하게 마음을 어디에 붙들어 둔다고요? 세상으로. 죄악된 즐거움, 세상된 즐거움, 또 세상의 사랑, 또 세상의 죄악된 습관, 이것에 자꾸 우리를 발목 잡아서 신앙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는 두 손을 딱 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은근 보화를 가져간 것도 잘했고 가축을 가져간 것은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을 데리고 나와요. 자기들만 나오면 되는데 얼싸들싸 하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던 수많은 정체불명의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원망불평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서 원망불평할 때마다 제일 먼저 원망불평을 선동했던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수많은 잡족들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자꾸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기에는 고기도 없네.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있었는데 하면서 부추와 마늘도 없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거기에 합류합니다. 동참 죄를 범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중단 잡족의 그러한 죄악된 불평과 원망하고 불신앙의 그 습관과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쉽게 말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마음이 옛생활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겁니다. 자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은 자꾸 세상과 비교를 해요. 과거에 내가 세상에 살았던 그 즐거움, 죄된 습관, 세상 습관, 노예 근성 변화되지는 못하니까 몸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음은 변화가 안 되니까 자꾸 나오는 게 뭘까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대로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줘봤자요. 이게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온 외출하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먼저 살 곳을 예비하셔서 광야의 길을 자기들이 가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거든요.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의복도 달아지지 않고 신발도 달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원망불평,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광야에서 결국 200만 이상이 다 죽게 되는 그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의 과정을 우리에게 상징하거든요.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된 습관이 있어요. 세상 습관, 세상 욕심, 세상 생각, 이것을 떠나지 못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죽여야 되거든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을 자꾸 입는 경건훈련을 하지 않으면 말씀 순종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었던 광야에 불행을 겪었던 사람의 그 원인이 마음의 변화인데 이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자꾸 옛된 습관, 이집트의 삶, 이것을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떠나왔는데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치 롯 시대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시거든요. 그런데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처는 뒤돌아봤죠. 왜 뒤돌아봤습니까?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재물이 다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천사가 급하게 서둘게 했는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걸친 옷만 가지고 도망갔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세상적인 것이. 물질이 아깝고 자기의 노력과 공로가 아깝고 그 다음에 생활의 기반이 아깝고 또 집이 아깝고 우르르 쾅쾅 멸망당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롯의 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할 때 여러분의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1절 2절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대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꾸 세상 좋아하고 자꾸 세상 습관, 죄된 습관, 하여튼 어려움만 생기면 자꾸 끼웃끼웃 여러분 본전 생각 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승리 못합니다. 오늘은 이거 배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왜 망했을까? 바로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은 교회를 나와 있어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오로지하여 주님 섬기지 못하고 경건훈련 안 할라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을 철저히 깨트리고 싸우는 훈련을 못한 거죠.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된 습관, 옛사람의 본성,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뭘로? 마음으로부터. 내일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방법, 그러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가? 오늘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그래서 31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데 32절에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누가 서두르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서두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 변화를 누가 주도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일은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그 방법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여하튼 오늘은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에 죄된 그 습관들 버리고 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로지 해서 한 마음으로 두 마음 안 풀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 변화되지 못한 원인, 즐겨 순종하지 못한 원인, 그 원인이 변화되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에 있었음을, 몸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마음은 언제나 죄악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조그만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원망불평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틀을 우리 모두가 벗고 신령한 그리스도인,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예수 닮고 축복받고 변화된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이 훈련되게 하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과 동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